를 풍성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계십니까?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귀성된 무리들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처갓집을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했는데 상행선과 하행선이 아주 새까맣게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명절에 어딘가를 향해 몰려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눈으로 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많은 이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 많은 그 현재 무리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심정으로 이 주님의 교회로 이 몰려간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주일마다 이 교회에는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실 한때는 이 한국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많은 이 무리들이 교회로 이 몰려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그때도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회를 한다면 그때도 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또 교회에서 요즘 같은 이 가을에 문학의 밤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면 그때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한다면 그때도 무리들이 몰려갔습니다.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도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때도 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제가 광천에서 그 당시 교회를 안 나갔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 처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듬해도 또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에서 뭘 준다고 하니까 제가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 많은 무리들이 이 교회로 이제 몰려가는 때입니다. 근데 80년대로 넘으면서 교회로 향하던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때는 밀물처럼 몰려오던 이 무리들이 이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도 무지하게 힘들고 더군다나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교회로 몰려오던 이 무리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넘버원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등자 썩고 이 기름지고 이 배가 부르니까 구체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절제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또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님 없이도 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쪽에 이미 이 배부른 사람은 구체요 이 하늘에서 주는 영생의 떡을 찾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왔다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 눈이 먼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에 움켜쥔 사람들은 이 하늘 보화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것 때문에 언젠가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화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이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줄이게 될 것이다. 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지금 이 세상에서 웃는 자여, 조만간 너희가 애통하며 울 때가 있으리라.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 하나님 없이 배부른 자, 하나님 없이 웃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 하나님 없이 출세한 자, 하나님 없이 번성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이 부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몰려갔던 무리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인생의 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죽음 뒤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영원한 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인들의 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과연
어떤 이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 밀물처럼 구역구역이 몰려왔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명절에 그 뉴스에 보면 막 그 밀물처럼 이 고향을 가며 막 밀려다니는 수많은 차량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이 엄청난 이 무리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 몰려 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 들으세요. 이 부자들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등자 쓰고 이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아주 이 배고픈 이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이 웃는 자들이 아니라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의 가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뭔가의 이 굶주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뭔가의 이 애통하고 울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무리가 되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나 이 누가 과연 어떤 이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이 무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면 첫째, 주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은 이 육신적으로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뭔가 이 부족하다는 이 결핍을 느끼는 자입니다. 뭔가 이 부족에서 이 결핍해서 이 살아가는 이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이 궁핍한 자들입니다. 또 건강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 질병에 이 시달리는 이 병자들입니다. 또 몸 기능에서 이 부족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수많은 이 무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이 다수를 이 차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이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이 전파하실 때 하시면서 이 백성 중에 이 모든 이 병과 이 모든 약한 것을 이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각종 병에 걸려서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 또 이 악령에 걸려서 이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이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고치셨더라.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 이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이 병들고 이 장애인들, 이런 이 사회에서 이 하층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부자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질병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서 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뭐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죄짓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이 장애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성공하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결국은 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인간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이 제 목숨 영생을 잃으면 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영생을 바꾸겠느냐? 또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까? 둘째는 제 마음적으로 굶주린 자들입니다. 마음이 굶주린다는 것은 그 심령의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빅터 프랭클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빅터 프랭클. 그는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교수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주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정말 구세의 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 아주 끔찍한 이 지옥 같은 사실을 경험으로 바탕해서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로고테라피. 로고란 헬라의 로고스에서 온 말로 우리 로고스란 말하죠. 의미라는 뜻입니다. 테라피는 영어로 요법 치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고와 이 테라피는 그 두 단의 합성어인 이 로고 테라피는 의미 치료 요법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의미를 추구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그 의미가 충족되었을 때만이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증언에 의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그때 되기 전에도 죽어나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최악의 이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존재하는 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우슈비츠 지역 같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 앞으로 존재할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을 가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만든 것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발견하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이 삶의 그 의미였답니다. 미닝. 프랭클 박사는 로고 테라피를 주장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실존론적인 이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existential vacuum. 그 마음속에 실존론적인 이 구멍, 이 구멍이 뚫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쾌락을 향한 의지를 가진 존재다. will to pleasure. 또 니체나 심리학자 아들러가 주장한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의미를 향한 의지를 가진 지향적인 존재로 왔습니다. 때문에 이 인간 안에는 이 의미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아빠로서 살아가는 의미, 엄마로서 살아가는 의미,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existential vacuum, 이 실존론적인 이 공허한 이 구멍이 있어서 끝없는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슨 심리학 강의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가슴이, 이 심장이, 내면의 이 마음이, 이 굶주린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실존론적인 이 공허한 이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실존론적인 이 공허함을 달래보자 어떤 이는 그 공간을 돈과 물질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과 학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상들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이는 이 향락과 이 쾌락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이 공간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나 또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도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마음의 공간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나 이미 벌써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의 공간이 채워져 있는 자들은 하느님 앞에 무리가 되어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고 하여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존론적인 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 자들만이 창조주 하느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국회의원 이상가는 이 공의회 의원이고 고위 관원이고 이 부자이고 또 학자였습니다. 뭐 남모를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고 다 이룬 자고 다 올라간 자입니다. 정말로 이 성공과 이 출세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실존론적인 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 하늘의 진리를 듣고 영생의 그 진리를 깨닫고 이 거듭난 죄를 통해서 이 새 사람으로 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유의미한 존재로 불만족한 삶이 이 만족한 삶으로 공허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는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명절을 향해서 막 수많이 전국을 누비는 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우리가 누리는 이 권력이,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우리가 얻은 명성이, 우리가 자랑하는 업적이, 우리가 쌓은 이 바벨탑이, 우리가 추억하는 우상이, 우리가 즐기는 이 쾌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공허하고 우리 인생은 더욱더 허전하고 우리 영혼은 더욱더 목마릅니다. 주님이 오늘 6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와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배부른 자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줄이리로다. 지금 세상의 이 돈과 물질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권세로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 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이 줄이리로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이 세상에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다시 어게인이 다시 이 목마르려니와 다시 죽을 때까지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이 생명수 이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면 뭐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을 치면 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이 무리들이 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하나님 앞에 이 나옵니까? 어떤 무리들입니까? 셋째는 영적으로 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는 자는 연속극이나 유튜브나 영화를 보다가 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한 인간적으로 슬픈 일을 만나서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는 자는 영적으로 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잊히며 이 슬퍼하는 이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우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 악으로 인해서 이 애통하며 이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가슴을 끊임없이 치며 슬퍼하는 이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냐고요? 오늘날은 오히려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 금소리치며 모두 다 잘났다고 의인 행세를 하는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실로 양심이 화인맞은 이 타락한 세상에는 이 죄는 있지만 죄인은 없고 악은 있지만 이 악인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회개의 눈물이 이 회개에 이 애통하는 이 눈물이 이 메마른 이 삭막한 이 시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문을 불러 너를 향하여 피를 보도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뻐요.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오만 가지 이렇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요즘은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해도 이 뉘치며 울지 않으니 감각한 세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죄를 범해도 회개하며 울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범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간음죄를 범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습니다. 이 사기죄를 범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습니다. 거짓의 죄를 범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한 죄를 범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때문에 화했을 진짜 너희 지금 없는 차여,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이 뻔뻔하게 지금 묻지만은 너희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 가슴을 치며 참회하던 이 세리처럼 죄를 짓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슬피 우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범하니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밤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것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부정한 여인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의 궁유와 자비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웃고 지내는 자, 악을 행해도 이 죄의식이 없는 자,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해도 이 가책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자행해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거만한 자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보좌 앞에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가슴을 치며 이 뉘칠 때입니다. 지금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죄 용서 받고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절날 동서남북 이 분주하며 전국을 누비며 무리가 되어서 다 일가친척 이 부모님을 방문해서 가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것 좋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려면이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지금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정신 번쩍 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가 몰려와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 따온 구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몰려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무리들이 이 몰려간 그 목적은 이 넘버원 이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경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갈릴리와 온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생명의 양식을 이 듣기 위해서 이 먹기 위해서 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전기도 안 돌았습니다. 수돗물도 없었습니다. 1년에 고기 2번 먹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랬어요. 명절날, 추석, 또 설, 한 번 더 있었어요. 생일날. 고기도 뭐 동동 뜬 거 몇 점. 요즘 먹을 것이 넘치지만 당시에는 이 눈가사탕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지 않았습니까? 단군이라도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단군이라도 우리 민족이 지금만큼 이 물질적으로 이 풍요하고 기름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과거에는 많은 이 무리들이 그래도 이 교회로 이 몰려갔지만 이제는 이 다른 곳으로 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지로 해외 여행지로 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축제나 콘서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돈 벌고 주식 투자하는 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장으로 명품 백화점으로 스포츠 경기장으로 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이 나쁘다는 것은 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몰려가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쉽게 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낯선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물질적으로는 이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이 갈수록 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이 기근과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듣지 못해서 이 기다리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이 몰려와야 합니다. 놀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운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쇼핑 가는 이 발걸음은 이 뜨거운데 이 교회 가는 이 그 마음은 이 미지근하다면 고단합니다. 또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데는 이 부지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이 게으르다면 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무리들처럼 또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신앙의 이 선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교회로 끊임없이 몰려가고 몰려옵시다. 내 팔이 이곳으로 향하고 내 발길이 이곳을 향하고 내 눈길이 이곳에 머물고 내 손길이 이곳에 다 있으면 살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열리고 이 천국길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내 아들과 딸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꿈이 살고 내 삶 전체가 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무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이 줄인 자도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도 웃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모하시고 밤낮 없이 24시간 추나추동 평생 동안 이 성경에 나왔던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이 정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이런 은혜와 이 축복과 기사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